우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할 때 영적 예배가 된다.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나시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관계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큰 범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때와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의 관계입니다. 때를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시험 공부하지 않는다, 게임만 한다, 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죠. 때를 안다는 것은 그 때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때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때가 어떠한 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한 이 때, 그리스도는 이 때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네.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힘쓰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빛을 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기는 잘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분이에요. 받기만, 안 주려고 하고.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잘 줄 수 있어야겠고 또 잘 받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세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이 없었어요. 율법만 강조, 존만 강조, 율법주의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제 한 교회, 필리핀 한 교회 헌당과 임직 축하 예배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좀 고민이 됐었어요. 갈까 말까, 가면 시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또 이 목사님과 나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비슷하죠? 고민되죠? 근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코로나를 지나서
건축하는 게 쉽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축한 게 쉬워? 사실 이분이 계획한 건 2019년도였어요. 밀린 거죠. 지금 한 4년 밀려가지고 건축했거든요.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가야겠다. 근데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먹게 된 것이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되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여제자반 암송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을 다 보고 60개를 제가 일일이 다 체크했지 않습니까?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69절 말씀이에요. 막 불겼던 게 69절. 암송을 해가지고 그냥 말씀이 탁 박혀 있으니까는 확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이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너가 가야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2주 전 설교였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기뻐하고 있잖아. 같이 기뻐해야지. 두 말씀이 떠올라서 가게 되었어요.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문자까지 보내시고 와, 너무 좋아한다.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내 거 안 주고 내 거 아끼고 나 손해 안 보고 사랑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을 내서 가고 또 물질도 주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 힘이 난다고 하셔. 말세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영적 예배의 모습은 뭔가?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사랑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율법을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이걸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그렇죠. 베드로 사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일 때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은 육체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거기다 마음을 쏟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몸이 피곤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고 섬긴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는 장님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산다는 그 자체가 신나는 것인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의미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표가 성취돼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야망이, 내 꿈이 이루어진 거기서 우리 존재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복되가는 거기에서 우리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온전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헬렌 켈러는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말세 때 힘써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어두면서 잤다가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그분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보는 종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린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유혹이 정말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묻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와 자꾸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묻어집니다. 영적으로 묻어지게 만들어요. 분별을 잃어버리죠. 선한 일엔 게을러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죄와 쾌락 때문에 잠들기 딱 좋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때,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면 비가 내릴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라는 심판의 예고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무려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아주 긴 기간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배가 다 지어지면 홍수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이 했던 것은 다 이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특별히 죄졌단 말 없습니다. 살인했단 말 없어요. 더 죄졌단 말 없단 말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더니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자, 상황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다가 갑자기 홍수가 내린 거죠.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먹고 마시다가 장가도 시집두다가 쇼핑 보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 잠든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밤이 깊은 밤이에요. 죄의 밤이 깊은 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깊은지. 뉴스를 보면 충격이에요. 충격적. 아, 진짜 말세구나.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언제 오죠? 깊은 밤이 지나고 옵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온다. 자, 그러면은 이 죄의 밤이 깊다 보면 이 죄의 밤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밤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밤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즉, 때를 알고 깨어있다는 것은 이 깊은 밤, 이 죄의 밤이 잠깐 있다가 곧 있으면 새벽에 온다는 것, 주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밤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방탕할 것입니다. 여전히 돈을 쫓아갈 것이고, 여전히 명예를 쫓아갈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갈 것이고, 여전히 헛된 무엇인가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왜? 이 깊은 밤이 끝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곧 새벽에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칩시다.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는데 대비 안 한다는 거죠. 왜? 우리도 역시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정욕과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면서 대비 못해요. 지금 깨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는 빛을 비추는커녕 뭐예요? 그 어둠에 나도 파묻혀가지고 어둠의 잔치로 산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지금 깊은 밤이에요. 분명히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 새벽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합시다. 정말 깨어있어야겠습니다. 네. 이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지금 깊은 밤이다. 이거 지나면 새벽 온다. 나는 새벽을 준비해야 돼.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빛에 가볼 수 있는 건가? 자,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지금 뭐예요? 방탕해, 술 취해, 음란해, 호색해, 다투고 시기하고 뭐예요? 정욕에 물든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에 물든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대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드레스 코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금 귀찮아요, 가끔. 이날은 이거 입고 오라, 저날은 저거 입고 오라, 색깔도 맞춰 오라. 한국은 안 그러는데 그냥 입고 가면 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여러 가지 이유로서 드레스 코드를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 벌어집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몸의 부활을 가지고 그 천국 잔치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 어떤 잔치, 파티 할 때 요구하는 게 뭐죠? 드레스 코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얀색, 퍼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이 땅의 천국 백성의 드레스 코드는 뭐냐는 것이죠. 바로 그 드레스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드레스 코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드레스 코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준비해야 돼요. 옷을. 아무 옷 입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는 옷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드레스 코드가 뭐냐? 천국 잔치의 드레스 코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확실하다. 드레스 코드 바꿔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드레스 코드를 밟아야 돼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천국 드레스 코드를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천국 드레스 코드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그 영광으로 하늘 올라갈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힘쓰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잔치의 드레스 코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